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은 것은 요나서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우리 친구는 가만히 계시고, 요나서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요나서의 주인공은 요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가 바로 요나서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성경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요나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갑니다. 니느웨와 다시스는 완전히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반대 방향인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요, 스페인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게 이스라엘이 있고 다시스는 스페인 쪽에 있어요. 세계 지도를 좀 아시는 분은 그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냥 땅끝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가장 먼 곳까지 도망가면은 되겠다라고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근데 다시스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갑니다. 왜 다시스로 갈까요? 완전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완전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입니다. 요즘 특히 여러분 일본이 참 미우시죠. 근데 일본이 미운 게 아니라 실제로는 아베가 밉다라고 하는데 그래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국제 관계가 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DBS 친구들하고 지금 요나서를 계속해서 봤는데 성경 전체를 다 보고 그 다음에 요나서를 연극으로 만들기 위해서 요나서를 같이 1장부터 해서 쫙 보는데 갑자기 그 어떤 선교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마치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미워했던 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했죠. 미워했던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본을 참 미워한다고. 근데 일본 선교사님이 오셔서 막 울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일본 미워하지 마세요. 일본을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막 외쳤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또 이스라엘과 아수르의 관계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습니다. 압니다.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요나도 압니다. 그러니 요나도 알고 있는, 우리도 알고 있는 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가서 말씀 전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다가 결국 바다에 던져집니다. 큰 물고기에 잡혀 먹힙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게 만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그 요나가 다시 이제 어디로 갈까요? 니느웨로 일단은 갑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이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그렇게만 하지, 거기 가가지고 회개하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께로 회개하세요, 막 그렇게 막 간절하게 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가면서 야, 이 성이 40일 있으면 망한대 그냥 그런 식으로만 말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생각하지 못해, 요나가 알고 있었죠. 요나가 예상은 했지만은 제발 벌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니느웨의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베옷을 입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요나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내 이럴 줄 알았다.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이 가득하고 불만이 가득하고, 그렇게 해서 그 떼약 볕에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았는데요 가면서 그냥 하염없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고 있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큰 박넝쿨을 주셔가지고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즘 덥죠? 요즘 더운 날씨에 그런 박넝쿨 하나 딱 있어가지고 그늘 만들어주면 시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박넝쿨을 가지고 아이고 그걸 아낍니다. 요나가 이 박넝쿨이 너무 좋다고, 와 최고다 이렇게 아끼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벌레를 보냅니다.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만듭니다. 그늘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이소. 난 모르겠다, 이젠 죽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대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어진 대화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요나서 4장 9절부터 해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요나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성내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더라도 나는 이거 맞다고 생각합니다. 고집 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야 요나야, 이 박넝쿨이 네 거냐? 이거 내가 준 거거든. 내가 준 건데 내가 거둬가는 건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 이거 때문에 그늘 생겨서 좋다고 이렇게 아끼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내가 봐서는 아닌 것 같아. 너 뭔가 좀 잘못됐어 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룻밤에 놨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네가 아끼냐? 이 박넝쿨이 그렇게 중요해?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요나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바로 1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는 박넝쿨 하나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아끼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아낍니까?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 즉 세상의 사람들을 아낀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하면 아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진짜 사랑하면 아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우리 김태현 집사님 영희 너무 소중하죠? 예. 그런데 영희를 사랑하잖아요. 영희가 몹쓸병에 걸렸어요. 몹쓸병에 걸렸어요. 그 몹쓸병은 고칠 수 있어요. 근데 딱 한 사람만 고칠 수 있어요.
누가 고칠 수 있냐면은 집사님만 고칠 수 있어요. 집사님 속에 있는 것 중에 하나 떼가지고 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집사님 그거 아이고 이거 내 건데 아깝다. 네 주면 안 되겠는데 내가 이거 네 주면은 내가 좀 살기에 좀 힘들어지겠다. 그러니까 나 이거 네 생각해봤는데 네 못 줄 것 같아. 네 그냥 이제 살다가 죽어라.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면은 아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어느 날 영희가 몹쓸병에 걸렸다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아빠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안 된다는데 제가 보니까 목사님 그 피 몰래 한번 머리카락 이거 가가지고 유전자 검사 한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된대요. 그러면 제가 줄까요 말까요? 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도 영희를 사랑합니다. 영희는 제 소중한 제자입니다. 제가 영희를 위해서 주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박수 쳐야 됩니까? 네.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아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전혀 관계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게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 주면 나도 목숨이 위태롭고 한데 잘 안 되죠. 사랑하면 아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요나는 사랑을 하지 않으니까 고작 그 박넝쿨 하나 가지고 그게 소중하다고 그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고 얼마나 유치한 인생이고 얼마나 속 좁고 얼마나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아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아끼는 것이 달라집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12만 명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아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아끼지 않았을까요? 뭘 아끼지 않았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었다는 말은 아끼지 않고 주었다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끼지 않습니다. 누구를 아끼지 않습니까? 독생자를 아끼지 않습니다.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주셔서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 여러분 그러면은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려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려면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경험해 본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진 그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음을,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음을 여러분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아끼지 않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또한 우리도 그 아끼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DBS 영어 성경 캠프가 지금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 이제 발표회를 합니다. 우리 6명의 청년들이 이제 어제까지는 5명이었고 어제 1명이 더 추가돼서 6명의 미국 청년들이 함께 왔습니다. 저 청년들이 여기까지 뭐하러 왔을까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얘기도 나눠본 적도 없고 전혀 아주 멀리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거제 오산나 교회에 있는 우리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교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이곳으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 청년들이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마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있으니 그 먼 길 마다하지 않고 한 번은 저기 몽골에 갔다가 몽골에서 또 일정 다 마치고 또 이리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또 이렇게 사역을 하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의 영혼에 말씀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말씀의 씨앗이 지금 우리 눈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후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봅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한번 오늘 이 시간 깨닫고 그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